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본문에는 성경의 위대한 언약들 가운데 두 번째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은요, 홍수 이후에 노아와 맺은 언약이었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맺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는 언약이 됩니다. 이 언약은 노아와 맺은 전 우주적인 언약과는 다르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향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온 세계를 품는 언약을 좀 더 발전시키신 언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 아브라함이 롯의 방패가 되어줬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가 방패를 해주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이제 번영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롯과는 다르게 신앙의 원칙들이 위험을 받을 때 재산상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흔쾌히 포기하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다 봤죠.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할 때의 기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기준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데 더 집중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봤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세상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고요.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2절부터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지키시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번영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이해시키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사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께 따지듯이 꼬박꼬박 대꾸하면서 하나님에게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중에 무엇 하나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자신의 후사로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책임지고 있었던, 관리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몸종, 신하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 후사를 주시겠다는 언약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6절이죠.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지듯이 꼬박꼬박 대꾸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아버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아이는 여인들이 낳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가 낳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지금 기록되고 있죠.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신약의 교리, 그것들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투덜대는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인자하신 모습으로 말씀하시며 친히 언약의 큰 증거인 후사를 약속하셨습니다.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우르가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죠. 아버지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좀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표징을 좀 보여달라, 그런 표현입니다. 9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집 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요. 그러니까 뭐 송아지, 염소, 양 다 마찬가지예요. 몸을 가운데를 밑에 가운데 이렇게 잘라서 죽여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마주보도록 쪼개가지고 서로 이렇게 몸이 마주보도록 이렇게 일렬로 쭉 놓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도록 가운데 통로가 있도록.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에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왜? 시신들이 있으니까 내려오겠죠.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자, 그렇게 해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잠이 들은 거예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집트로 가게 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아브라함 훨씬 후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화덕과 횃불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쪼개는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게 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 준비하도록 시키셨고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쪼개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죠. 그 사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깨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500년도 더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갈 것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제를 지키겠다 하시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그것으로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사실 이 방법은요, 고대 세계에 알려진 가장 숭고한 방법으로 그 언약에 인을 치셨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언약을 하는 양측이 재물을 절단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의 운명이 그 재물처럼 절단되는, 죽게 되는 그런 그 재물과 같이 될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신 거죠. 18절, 바로 그날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땅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언약의 네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그 나라의 영토를 이집트의 북서쪽 그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저 북동쪽에 있는 먼 데 있는 거기까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계속된 불신앙으로 그 땅에
정복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완성됐고 또 두로와 하맛 지역도 원래 하나님의 꿈이셨는데 거기는 정복이 아니라 동맹 관계로 이제 합병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완성되게 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 이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손들까지 그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우리가 믿음을 잘 내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